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Себя, что ты выбрал нас всех.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날씨는 흐리지만 항상 우리의 영혼의 날씨는 맑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밝고 맑은 우리의 영의 날씨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정말 하나님의 종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세교회의 밝음과 맑음과 긍정을 상징하는 주의 종 우리 윤희승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전에 없었던 얘기였는데 끝나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멘.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얼굴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님께서 선교지에 있었던 그 은혜의 간증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이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지에서 있었던 간증들, 이미 세 분의 교육자분들이 앞서서 그 은혜의 간증들을 나눴죠. 가장 좋은 것들 다 하셔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요. 선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특별히 순간순간마다 우리 선교 팀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은혜들을 이 시간에 같이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선교팀의 후발팀으로 하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의 간증들 나누기 원하는데요.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 제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고 누리고 오는 그것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사진. 저와 윤용식 집사님 그리고 조재영 집사님 이렇게 세 명이 후발팀이 되었는데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후발팀에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은혜가 거하는 곳에 사단의 방해가 심하다는 말처럼 후발팀은 그 선교지로 가는 것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떠서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이륙 직전에 기체 결함으로 뜨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게이트로 돌아가게 된다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됐구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려고 시작부터 이렇게 사단의 방해가 심할까.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두 분의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요. 윤영식 집사님과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윤영식 집사님과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었습니다. 윤영식 집사님께서는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삶과 사업장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간증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 3시간이 지난 거예요. 3시간 동안 저희는 내리지도 못하고 비행기에 그냥 깜짝 앉아 있었는데 다시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케빈 기장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비행기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수리가 완료되어 우리 비행기는 목적지인 알마티로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 알마티로 가는 선교 여행 갈 준비 되셨나요? 자, 우리 다 같이 안전벨트 한번 매볼까요? 한번 해주세요. 자, 출발합니다. 6시 10분 출발 예정이었던 비행기가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출발하게 된 거예요. 6시간 걸리던 비행이 3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있었으니까 총 9시간이 지난 후에요. 저희는 알마티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알마티 공항에 도착하자 노종입 선교사님과 선발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마티에서 한세교회 성도님들을 보니 얼마나 반갑던지요. 해외 나가면 모두가 다 애국자 된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부둥켜 안고 껴안고 그렇게 서로 인사가 끝나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10시간 동안의 버스 이동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게
작년이나 재작년만 했어도 소리만 에어컨이었던 버스였거든요. 에어컨 버스구나, 할렐루야 그랬는데 오 소리는 나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가운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은혜가 더해졌구나. 그런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10시간 동안 한 번도 휴게실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 화장실은 안 가나요? 고통이 울부짖음이 될 뻔한 타이밍에 저희 버스는 침켄트에 도착했습니다. 침켄트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각각 지역에서 모여든 300여 명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영안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어요. 그래 이곳이었구나. 그래 이것이었구나.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노래하였던 다윗처럼 함께 춤을 추며 찬양 드림이 너무나 큰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페스티벌 첫째 날 저녁에 현지 사역자분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스타나의 그 풍채가 좋으신 강 세르게이 목사님과 저기 맨 끝, 그 카자흐스탄의 맨 끝 우스카메라고르스크의 담임을 맡고 계신 주예부게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게 되셨어요. 저희 단기 선교팀이 현지 사역자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역 없이 예배가 진행이 됐어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선교대회 때 현지 분들이 가만히 앉아 계실 때 통역이 없으면 또 이런 기분이겠구나. 네, 그냥 감으로만 이렇게 눈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으니 바로 우리 진서경제님이 우리말로 통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이크 소리가 크니까 그 소리가 잘 들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진서경제님의 가운데 앉고 23명의 선교팀이 귀를 쫑긋 하면서요 막 거기에 갖다 이렇게 대는 거죠. 우리 정복실 전사님은 못 들은 우리 선교팀을 위해 나중에라도 들려드리려고 진서경제님 바로 그 입 밑에 이 마이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스파시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슬라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이렇게 녹음이 된 거죠. 제가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모든 말이 다 들리진 않았지만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스쳐 지나가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하나님이 되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었는데요. KM 순복음교회에서 제 간증은 좀 이렇게 시공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앞에가 화요일이었다가 금요일이었다가 그렇게 돼요. 금요일 저녁 저희가 KM 순복음교회에서 재직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임직을 받게 된 6명의 집사님들의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슬람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6분의 집사님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눈물로 뿌려지는 거룩한 씨가 이곳 알마티에서 열매 맺을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집사님들의 임직 예배인데요, 정말 어느 목사 임직 예배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더라고요. 집사로 임명받는 분들의 표정에는 감격과 감동이 가득하고요. 특별히 6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다른 집사님들과 노종립 선교사님의 눈에는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임직 예배 마지막 시간, 길리가쉬라는 한 집사님이 감사의 말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강대상 위에 서시더니 감사의 말을 기도로
대신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집사로 세워주셔서, 아직 아니에요, 우정진인데, 집사로 세워주셔서, 이따가요?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집사님의 그 기도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 부어졌는데요, 운명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3명의 부교육자분들이 모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KM에서 사역은 토요일과 주일 이틀이나 남았는데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3명의 교육자가 다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KM에서 사역이 토요일날 5가정의 신방과 저녁 부흥회, 주일 오전 대예배와 오후 재직 세미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설마. 그런데 설마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토요일과 주일날 사역이 이러이러하게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속으로 다른 부교육자 한 분을 남겨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남은 선교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시며 3명의 부교육자와 함께 유이 비행기장으로 떠나셨습니다. 이번에 비행기는 어찌나 잘 뜨던지 6시간 후에 한국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성전에 남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기도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저만 남았나이다. 모두 떠났나이다. 저에게 8번의 예배를 남겨두고 다 떠났나이다. 하나님, 제가 이 남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돼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노성교사님이 오시더니 카운터 펀치를 팍! 한 대 날리고 가셨어요. 아, 윤 목사님! 깜빡하고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주일 오후 재직 세미나 마치고 저희 알마티 1교회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말씀 전해야 되는 거 아시죠?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남아있는 선교의 사역은 진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배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10번씩 화장실에 갔습니다. 신방할 가정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할 말씀을 좀 더 수정하고 가정에 맞게요. 가정에 들어가서는 먼저 화장실에 가서 속을 달래고 나와서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할렐루야 스파시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가정으로 이동을 하고 그 가정에 가서 화장실에 가고 나오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이동하면서 화장실에 가고 가정에서 가정으로 이동하며 드렸던 기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동하는 도중에 신호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몸이 힘드니까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은혜를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맡겨주신 사역이 너무나 귀하기에 기도하며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 더 집중하며 필요한 말씀을 전하라고 작은 가시를 하나 주신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곳의 가정 신방 중에 임명받은 집사님들 3곳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집사님들은 주신 집사의 직분이 너무나 감사하다며 그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였습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붙들고 계신 집사님들의 모습은 저와 그 선교팀에게 큰 많은 도전과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신호가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토요일 저녁 부흥회와 주일의 사역까지 모두 다 은혜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차에서 차로 이동하는 도중에
주 예부개님 목사님께서 해준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 번째 사진인데. 네. 세 번째 사진이 있어요. 네. 누가 더 동안처럼 보이나요? 네. 주 예비군이 목사님이 저보다 한 6살, 7살 정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예부개님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항상 기쁨이 넘치시고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말을 좀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말을 좀 배우셨나 봐요. 이런 말투예요. 하나님 일하면 기뻐요. 하나님 일하면 기뻐요. 하나님 일 안 하면 자아가 올라와요. 하나님 일하면 안 올라와요. 하나님 일하면 기뻐요. 지금도 그 목사님의 말투와 그때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직분 다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선교에 받은 또 하나의 은혜는 선교 기간 동안에 나눈 선교 팀원들과의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교제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설거지 하다가 교회 계단에서 차 안에서 공항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그 죄책감에 베드로는 아마 그 마음이 많이 상하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한대요. 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 양을 치라. 저는 오늘 이 말이 이렇게 바뀌어서 들리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나는 또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의 핏값으로 산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양들을 너에게 맡기마. 무너져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폭격을 주셔가지고요,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베드로는 아마 떨렸을 거예요. 베드로야? 그랬을 때 베드로의 심장이 어땠을 거예요? 아마 막 두근두근 쿵쿵쿵쿵 막 했을 거예요. 나쁜 놈,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실 거야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건넨 첫 번째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어떤 책망도 들을 각오가 되어 있어 다짐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베드로를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그분의 사랑의 폭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 증거예요. 아멘. 베드로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덮자 그는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네가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에 가게 되고 사람들이 너의 팔을 벌리며 억지로 띠를 띄우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 순교할 거야, 베드로야. 그 말이 베드로의 삶에 얼마나 큰 확신이 되었을까요? 그렇구나. 이전에 내가 연약하였지만 앞으로 나의 삶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구나. 아멘.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를 통해 저는 사랑의 폭격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사역자분이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떠날 때 오수왕 선교사님과 노정길 선교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배웅을 하시느라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늦은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때쯤 뱃살이 지금도 안 빠져가지고 오늘 채우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진솔이가 옆에 와가지고 돕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 헛살지 않았구나. 진솔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진솔이와 새벽 1시에 접시를 닦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솔아, 너 어떻게 선교 오게 됐니? 사실 너 겨울에도 왔었잖아.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오게 된 거야? 목사님이 가족 오셨잖아요. 그러긴 했지. 우리는 설거지를 하면서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진솔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에게 더 큰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다음날 진솔이가요, 뭔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트사이라는 지교회로 가는 버스 안에서 청년들이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소연이가 자신의 삶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앞으로 이렇게 임상병리사가 될 거래요. 간호사가 될 거래요. 그런데 간호사가 되려면 좀 꼼꼼해야 되는데 자기는 꼼꼼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그 밝은 성격이 고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소연아, 그렇지 않아. 너의 밝은 성격 때문에 너를 만나는 환자분들이 그 마음에 그 육신의 병이 다 치유될 거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소연이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눈을 갖고 있더라고요. 관심법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내 관심법으로 보아. 교회에 다녀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청년들이 함께 축복해줬어요. 금요일 저녁 부흥회를 마치고 KM 순복음교회 계단에서 우리 천균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천균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 되세요? 시간 되지. 잠깐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천균이 형. 천균이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천균이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고민들을 하나둘씩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사실 좀 외로워요. 그래요. 그래서 천균이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균아, 하나님이 너에게 23명의 친구를 붙여주신 거 아니? 이번 선교를 통해서 23명의 친구들을 새로 너에게 주셨잖아. 그 말을 듣자 천균이가 그렇게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며 표정이 밝아졌어요. 저희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갔을 때 그때 현아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아야, 어떻게 지내? 하면서 몰라요 목사님. 그러다가 요즘 사실 몸이 조금 아픈데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현아가 다른 사람의 시선과 반응에 너무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현아야, 너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러지 마. 그러지 않아도 돼. 현아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주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KM 순복음교회 알마티 교회에 현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노중의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알둘 목사님입니다. 이 알둘 목사님과 함께 이동하는데 제가 유독 그 알둘 목사님이 보여요. 그런데 알둘 목사님이 넥타이를 하나 메고 계신데 오랜 사역 때문에 이 넥타이가 많이 빛을 발했더라고요. 그 넥타이를 보는 순간 내가 저 넥타이를 좀 이렇게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다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작은 것이지만 제가 이거 좀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선물 받은 지 한 2개월 정도 된 좋은 넥타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KM 사역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알마티 원 교회로 가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알둘 목사님이 손에 뭘 막 들고 오시면서 저한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넥타이입니다. 이 넥타이. 예, 이게 엄청 좋아 보이나요? 이 넥타이인데요. 이걸 매면 딱 보는 순간 중국의 황병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거 주요 아버지 이거 그렇구나 이거 할렐루야. 알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윤 목사님은 화려한 걸 좋아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 가장 화려한 것으로 가져왔대요. 그러면 저에게 넥타이를 주었어요. 이 넥타이를 받아들이며 내가 언제 이 넥타이를 맬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바로 오늘이 됐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넥타이는 보통 넥타이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넥타이를 볼 때마다 중앙아시아의 선교와 KM 순복음교회를 위한 중보의 책임감을 가지라고 저에게 이 넥타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켄트에 박물관이 하나 있대요. 이번에 오수왕 목사님과 노정엽 선교사님과 공군모 사모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침켄트 지역의 역사를 그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데 그곳에 성경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슬람의 땅에 세워진 박물관에 그 지역의 역사를 소개하는데 성경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을 박물관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그 성경책 밑에요. 순복음 교회라고 써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경강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침켄트 땅에 3,000평의 대지에 순복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우리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제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선교팀의 막내 윤서가 고백한 간증이 기억에 남아요. 저는요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요. 우리가 그 김정조 집사님 딸이에요. 엄마가 율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따라해 봤어요. 이래요. 엄마가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도 왼쪽으로 움직여보고 엄마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율동하면 자기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율동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예수님이 왼쪽으로 움직이면 자기도 왼쪽으로 움직이고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자기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래요. 그러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사탄이라고 생각을 해봤대요. 사탄이 왼쪽으로 가면 자기도 왼쪽으로 가고 사탄이 오른쪽으로 가면 자기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래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분이 예수님이면 좋겠대요. 한석의 미래가 참 밝죠? 네. 선교를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게 가장 축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이번 선교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귀한 직분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습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KM의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선교팀의 마음에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KM 순복음교회 임직 예배 때 감사의 말을 기도로 대신했다는 그 길리 가시 집사님의 기도를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집사로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Помоги нам служить Тебе всем сердцем и всей душою. 정말 온마음과 정성을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Господь мой Бог, Господь наш Иисус, помоги нам полюбить Тебя всем сердцем, всем разумением свои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여, 정말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Дай нам мудрое сердце,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чтобы мы могли услышать Твой зов и свет. Господь, открой наши уста, открой наши духовные уши, открой наши очи духовные, чтобы мы могли идти за Тобою, не сворачивая ни направо, ни налево, только вперед. И, Господь Иисус, до Твоего второго пришествия жили с бодрым духом и следовали за Тобой, любя истину. 정말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길을 열어주며 말미암아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 않고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Дай нам единство, Господь Иисус, между диаконами, 정말로 집사님 안에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чтобы мы были всегда едины, 정말 한 교회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чтобы мы 주시옵소서. едино славили Тебя,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хранили Твой завет в сердце свое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следуй вперед. 그리고 주님의 그 승리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Во имя Иисуса Христа Назарея я молилась любовью, с надеждой и верой. 예수님의 Слава и 복음을 хвала 가지고 Тебе. 기도드렸습니다. 모두 영광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Господь Иисус, аминь. 우리 6명의 집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로마서 8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한세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며 또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와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